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예,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명예 전당에 그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올라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이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까지.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한 120세, 125세 그쯤 됐을 때 완성이지, 완성. 아브라함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했던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고향 땅을 떠나서 쭉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그의 믿음이 쭉 성장하고 성숙해 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연단을 받고 훈련받아서 이렇게 차츰차츰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지 25년 만에 죽은 자와 같은 그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이삭이 100살에. 그의 부인은 90살에. 기적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죽은 자와 방불했던 자신들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여기 19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그래, 이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아니 어떻게 100살에 얻은 그 생명보다 소중한 그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번제가 뭐예요? 희생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를 칼로 죽여가지고 그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긁어내고 그냥 제단에 올려놓고 통째로 불살라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아니 짐승을 그렇게 하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100살이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아들이니까 또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이 이삭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그 자손의 그 씨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번제로 바쳐서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라도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손바닥의 앞뒤처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외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왜? 믿음과 순종을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얘기죠? 주여 주여 하는 입술만의 믿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순종이 동반되는 믿음이라야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을 산 믿음과 죽은 믿음으로 비유하죠.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우리는 행동이 따르는 믿음, 순종이 동반되는 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순종했어요. 순종이 뭡니까? 이해가 안 돼도 따르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상식의 논리에 맞지 않아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어떻게 자식을 죽여 바치냐고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명령 받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지시하신 모리아산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부인하고 의논도 하지 않습니다. 부인하고 의논했다면 가게 했겠습니까?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하면서 멱살 잡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렸지. 만약에 손자를 드리라고 했다면 못 드렸을 거다. 손자는 너무 이쁘니까. 예. 자, 순종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또 그의 아들 이삭도, 또 그의 손자 야곱도, 그의 증손자 요셉도 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이삭이 죽기 전에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잖아요.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유언은 자식들을 위한 축복 기도는 예언이에요. 예언. 그 자식들에게 한 예언, 축복 기도 그대로 그들의 미래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 의자에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인 겁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기 보세요. 23절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자기 아이를 보니까 이건 보통 아이가 아니고 그 아우라가 이 뭔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이 아이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당시에는 아이가 남자아이가 타면 무조건 나일강에 집어던져 악어밥이 되게 해야 되는 무서운 핍박의 혼란의 때였는데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숨겨 키웠다는 겁니다. 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평생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되고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특별히 임종시에 자기 자식들을 축복한 행위를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합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 출발도 중요하지만은 마무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죽을 때 잘 죽어야 되고, 예. 노년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마무리니까. 예. 우리 인생은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끝이 더 좋아야 돼요. 최후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입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임종시의 한 행위들을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죽을 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세의 생애를 이야기하죠. 그의 부모가 이렇게 믿음으로 석 달을 키우다가 이제 도저히 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 요괴벳의 노래라는 CCM 보면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러면서 뛰었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요괴벳이 눈물을 흘리며 관이잖아요. 관. 갈대상자. 그 아이의 관이잖아요. 갈대상자에 넣고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을 발라 갈대상자를 띄웁니다. 이거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 아이의 생명을. 할렐루야. 그게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잖아요. 아이가. 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가지고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당시 이집트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인류 최초의 제국이에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나라의 그 파워가. 피라미드 보세요, 피라미드. 현대 과학으로도 그 미스터리를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지은 거다. 막 이런 썰이 있어요. 도저히 3,500년 전 인간의 기술이 어떻게 저 엄청난 피라미드를 쌓을 수 있는가. 예? 돌 하나가 2.5톤짜리 돌 200만 개를 쌓아 올려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학자들이. 그 엄청난 이집트 제국의 왕자였다니까요, 모세는. 그 이집트의 그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이 뭐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그 달콤한 것들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누리는 것,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뭐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꺼이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에. 예. 애굽의 그 모든 부하가 얼마나 대단했냐고요. 그 당시에. 애굽의 모든 부하가 이제 잠시 잠깐 오면 그가 그 바로왕의 뒤를 이어 왕자니까 왕이 될 위치였거든요. 근데 그 왕위를 포기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까지 하여 참았으며. 예. 출애굽의 역사를 보세요. 그 대단한 이집트 제국의 바로왕의 절대 권력 앞에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내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가 쑥대밭이 되고, 그래서 출애굽의 이 모든 역사도 믿음으로 된 거고, 믿음으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집마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 행위도, 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장자를 멸하는 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어떻게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 말이 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고,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존재가 이 출애굽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제국의 노예로 살던 그들이 어떻게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노예로 살던 민족이 거기를 탈출해가지고 오늘날의 그 팔레스타인 땅까지 가냐고요.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고 이 출애굽의 역사에 이 기적 같은 홍해 도하의 증거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옛날 어떤 왕이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여봐라,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어떤 지혜로운 학자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랬다. 이스라엘 민족이. 할렐루야.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 성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 성의 역사도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도니까 성이 무너졌어? 그게 말이 돼? 신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발굴된 거예요. 여리고성이. 엄청난 두께가 2m가 넘고 높이가 10m가 넘는 엄청난 그 당시에 여러분 3,500년 전에 폭이 2m고 높이가 10m 되는 그런 성을 어떻게 함락시키겠습니까? 그 초롱성을. 그리고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절대 함락시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아라 도니까 함성을 지를 때 이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무너져 내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역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던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